주셔서 또 거룩한 말씀 속에 세우시고 또 말씀이 여러분을 더 자유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모든 공생의 시작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할 때에도 사람의 육으로는 아무리 우리가 열심으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선한 말씀대로 산다라고 고백하지만 사실상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 보면 그대로 살아가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버지의 일을 행하실 때 행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아버지가 친히 기름을 부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름 부으심이 뭐냐면 성령님을 우리 안에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모두에게 지금도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내면 우리가 원치 아니하는 그러한 길로 때로는 갈 수도 있고 또 우리의 마음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가운데 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항상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우치셔서 오직 말씀만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길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첫 번째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죠.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그 다음에 성령께 이끌리어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과 임의대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계획하지 않았다라는 것. 그러니 모든 시작점도 누구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에도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말씀의 인도함이 없이는 하나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항상 우리가 마음으로 깨달아야만이 우리에게 아버지의 영의 거룩한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알게 하시겠죠. 그러니 여기에서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러니까 마귀라는 존재는 어떻게 보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과 대면해서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고 피조의 모든 세계의 것들은 사단 마귀도 그 다음에 모든 인간도 세상의 모든 만물도 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의 것들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피조의 것이 어떻게 인간에게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에게 시험을 줄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있다라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것을 허용하셨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아담, 우리가 보면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서 그가 우리 인류의 죄의 시작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인간이 그 죄로 인해서 사망 권세의 종로를 탈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죠. 그러나 이제 두 번째 아담이 바로 누구냐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두 번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번째 아담의 이 시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보여주냐면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의 실패가 결국 두 번째 아담으로 인하여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진다?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러니 예수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그죠. 우리가 금식이다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금식할 때마다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기도하면서 그 소원이 응답되기를 원하여서 우리는 금식을 해요. 그러나 진정한 금식의 뜻이 무엇이냐면 내 뜻은 죽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내 삶에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금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금식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것을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 뜻을 알고자 하는 자들이 아버지 앞에 우리가 음식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거룩한 것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금식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그 자체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의 그 자체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을 행하신 이유가 무엇이겠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이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말씀의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존재로서 그
그분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무엇이냐면 아버지가 구약에 말씀하신 것을 신약의 예수가 완전하게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이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보면 육체를 입고 있어도 우리도 그러잖아요. 육체 안에서는 우리가 줄이면 사람이 살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먹지 못하면 당연히 먹을 것을 위해서 우리의 탐욕이 우리가 나오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육신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 존재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이 영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육체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 보이시기 위함이라는 것. 그러니 우리가 첫 번째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를 감히 시험할 수 없는데 시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 왜냐 우리 육체는 늘 쉼없이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인데 이 육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영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판단하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그 말씀만 믿고 그 영적인 것으로 우리가 믿고 판단한다면 우리에게는 생명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알게 하죠.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는 것처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죠. 사단도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안다 모른다 안다라는 것.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네가 과연 예수로 이 땅에 육체의 인간의 죄를 입고 왔으나 네가 과연 이거에서도 이길 수 있는지 사단은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가 그것을 믿든 안 믿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우리가 끝까지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신뢰한다면 그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의 창조주로서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도 지금 이 사단 마귀가 이 고백하는 것도 다 그와 마찬가지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육체를 입고 온 그 자체가 뭐하다라는 거예요. 우습다라는 거죠. 그러니 너의 본심을 드러내라라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우리도 그러잖아요. 나사렛이라는 갈릴리라는 그 작은 촌동네에서 그 하나님의 완전한 선한 그 아버지의 거룩한 뜻이 세워진다라는 그 자체가 사실은 우리는 믿어지지 않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는 육신의 정욕이 있고 안목의 정욕이 있고 이생의 자랑이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러한 말이 뭐냐면 우리는 보이는 거 또 우리 안에 지혜롭게 할 만한 거, 먹음직스러운 거, 육체가 탐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아담이 실패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보암직도, 먹음직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그 선악과가 탐스러웠기 때문에 육체는 그런 유혹에서 절대로 뭐 할 수 없다. 그런 유혹에 넘어지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육을 입고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을 우리는 행한다 하지만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살 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사실은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 보암직한 것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영적인 모든 것은 사실은 세상이 보여주는 그 화려함이나 세상이 보여주는 그러한 크고 아름다운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 자체는 사실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죄만 보여주고 인간은 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것들만 알게 하시기 때문에 결국 인간은 그 말씀을 뭐 할 수밖에 없다. 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알게 하시는 것. 그러니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육체의 삶으로 육신의 정욕으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그 말씀만 가지고 살아낼 때 사라진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말씀이죠.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죠? 지금 당장 너
배고프잖아. 그러니 뭐하라? 네 배를 당장 채우라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금식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금식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금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는 이 모든 것들을 행하고 있는데, 사단은 뭐 하고 있다? 네 배를 채우라, 네 굶주림을 채우라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속에 생각해 봐야 하는 게, 우리는 항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리고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얻을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어떤 희망적인 응답을 줄까, 우리는 항상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살아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의 구함이 바로 무엇이냐면 사단이 이끌려서 이 고백을 하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은 너희가 무엇을 먹든 무엇을 입든 주의 뜻에 주의 영광을 위해 행하라 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너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자기 자녀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만 믿고 간다면, 그죠? 하나님의 말씀만 믿어진다면 우리가 먼저 육체의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아버지가 그 뜻 안에 우리를 세우시기를 먼저 기뻐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도 그렇죠. 내가 육을 입고 굶주림을 당하였다 해서 내가 떡으로 이 육체를 일으켜 세울 것 아니다라는 것을 고백해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이, 그죠? 사람이, 육체를 갖고 있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먹고 마시고 배부르고 모든 것을 만족하게 다 살아내요. 그러나 우리 마음 한켠을 채울 길이 있냐라는 거예요. 마음의 공허함과 마음의 목마름을 누가 채울 길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아무도 채울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 인체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심령의 깊은 곳까지도 하나님 감찰하신대요. 그러니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우리는 뭐한다? 자족할 수 있고 우리의 결핍을 채울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것을 알게 하죠. 그러니 오늘 예수님도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인간이라고 다 떡으로만 너희가 평안하게 그 인생을 살 수 있느냐? 아니다. 너희를 만드신 창조주의 소리가 너희를 살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시니,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이 말씀도 시편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이와 같이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너는 알지 않느냐? 그러니 한번 해봐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그 안에서 떨어진다 해도 하나님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도 그러죠. 항상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의 중심으로 살아낼 때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보호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간의 육적인 생각 안에서 우리는 항상 이적을 바라보잖아요. 기적이나 이적이나 표적의 것들이 그것을 하나님을 믿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릴 때 너는 죽지 않을 거 아니야.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하나님의 아들일 것이다 라고 믿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도 그렇다라는 거.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의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표적과 이적과 그들의 치유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았더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함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알게 하고 너희 아버지를 알게 하고 우리가 그 나라로 다시 올리어져 가는 것을 하나님이 목적 삼고 이 땅에 오신 것이지, 이 땅 안에서 뭘 먹고 뭘 입고 이 땅 안에서 그 표적과 이적을 통하여서 어떤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그 하나님이란 존재를 알게 하기 위함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두 말씀만 들어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알고 싶고 누리고 싶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을 예수님은 말씀으로 물리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말씀이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거룩한 길로 인도하지 우리의 육체의 열심이나 우리의 육체의 지혜 지식이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인도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예수께서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말의 뜻이 뭐다? 너희 하나님은 말씀의 뜻 앞에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입으로 선포하는 모든 것들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것을 완전하게 이행하시지 인간의 생각 안에 감정 안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바라는 것들을 사실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행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니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며 그저 보여주며 우리도 항상 이런 것들을 원하죠. 세상 안에서 우리가 권력을 잡고 또 세상 안에서도 이 세상의 모든 만국이 다 우리의 것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것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 우리 인간이 선악과만 따먹지 않았어도 그죠. 세상의 만물의 영장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누릴 수 있는 권세를 인간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단 마귀에게 속아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보암직도 먹음직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 육으로 인하여서 그 유혹에 빠져서 결국은 종이 돼버렸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사단은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면 너 이거 원하지 않니? 너 이거 필요하지 않니? 하면서 사단 자신이 우리에게 허용한 것처럼 그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목적이 무엇이다? 이미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진 존재요. 누려야 할 존재요. 잃어버리지만 않았어도 이것들을 다 다스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깨달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아버지가 가르치죠. 그러니 여기에서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죠?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무엇으로 인해서 사단 마귀 권세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권력이나 세상 안에 있는 모든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세상의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이가 바로 누구예요? 사단 마귀예요. 그래서 이 사단 마귀는 우리를 인간의 만물의 영장으로 지우는 인간을 종노릇 시키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자신들이 다 이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다라고 우리를 생각하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시면서 그 주인은 바로 너야. 그리고 네가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선포할 때 이 모든 것들이 다 너의 것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이 시험은 바로 무엇과 같냐면 우리가 이 땅 안에서 원하는 것들 때문에 예수님이 이 육으로 이 시험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이 문제에서 시험을 이길 수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돌아보면 그럼 우리는 아예 시험 속에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우리는 아예 여기에서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잖아요. 왜? 말씀만 없으면 우리는 계속 먹을 거, 입을 거, 세상 안에서 어떻게 해야 잘 되는지,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해야 더 나아지는지, 우리는 이걸 위해서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내는데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사단의 계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무엇이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 말씀으로 그것을 선포하고 그 말씀으로 그 유혹에서 이기고 그 시험에서 이기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죠. 그러니 여기에서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그죠? 여기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물러가라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에서도
우리가 인간의 육적인 이러한 생각이 들 때 반드시 뭐 해야 한다? 물리쳐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죠. 그러면서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라는 것이 뭐냐면 너의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고 있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의 것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동시에 다 사라질 것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유일하게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또 신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러니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뭐하라 라고 하면 그를 섬기라 라고 하는, 오직 예수님만을 섬길 때 너희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면서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그 다음에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천군 천사와 함께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이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사단이 계속 예수님을 유혹하는 것처럼 먹을 거, 그 다음에 세상 안에서 우리가 세워져고 누려야 하고 세상 안에서 다스려야 할 그러한 것들만 우리는 바라보고 결국은 이 땅 안에서 썩어질 것들과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셔서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삶마다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그때그때마다 승리할 뿐만 아니라 사단 권세는 틈탈 수 없고 우리는 천군 천사와 함께 이 땅에 이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러니 우리 추석 연휴가 길죠. 이 긴 연휴 동안에 오직 인간의 육체 안에서 혈육을 만나고 또 육체 혈육 안에서 소통하는 시간들을 가질 텐데 우리의 삶에서 승리는 딱 하나죠. 여러분 뭘 먹을까 입을까 아니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죠. 그러니 이 짧은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선포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러한 복된 시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 기도하겠습니다.